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왜 바울이 하고 있는지, 좋은 병사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의 병사인지,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이 병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아랫절에 나오는 그 병사로서의 본분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영적 싸움의 병사들로 선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될지 본문의 말씀으로 세임과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받으라는 말은요, 명령법입니다. 하지만요, 이 명령을 왜 할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에베소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미 달려가고 있고 하고 있는 자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명령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고난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만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가 동일한 그런 중성된 사람은 참으로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실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또 순수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변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유는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약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1차 복음 전도에 나섰던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작 첫 전도 여행이었던, 그리고 전도지였던 이 구브로 섬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교적 부유했던 그는 전도 여행의 이 고단함과 앞으로의 위험과 그 여행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자신이 전도 여행을 나선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지며 주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병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도착하여 그 구브로 섬을 지나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 느낀 현실의 이 고단함 앞에서,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전도 여행의 미래의 불안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 마냥 형통하지만 않고 평안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 앞에서, 그리고 돌아가면 지금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살 수도 있다는 이런 유혹 앞에서, 또 어쩌면 자신은 이런 위대한 사도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변명 등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처음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마가 요한이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충성되고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남는 자, 이긴 자.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잠시나마 실패했던 것입니다. 물론 뒤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에 받아들여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그는 나약한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헤어지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이란 이 청년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이 디모데도 그 마가 요한 청년보다 더 늙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의 한계와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나 포기할 변명을 항상 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아니냐? 네 삶이 오늘 힘들다고 병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의 병사이면 나와 같이 나도 병사인 나처럼 너도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잊었느냐? 강하게 지금 그에게 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를 다시 힘있게 세우고자 받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는 내가 좋은 병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많이 있어도 모두 좋은 병사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훈련되지 않은 써먹기 힘든 그런 나쁜 병사도 있습니다. 그런 병사를 전장에 보냈다가는 부대원 전부가 몰살당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참고 훈련을 받아낸 병사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존재가 되지요. 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병사가 되느냐? 병사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마가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달려온 훌륭한 병사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라고 지금 그를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때로 힘들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센 사람은 힘든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라도 이겨냅니다. 디모데는 이미 모든 교회에서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좋은 이름을 바울과 함께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도 그는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범부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과 교회 앞에 큰 이름입니다. 너는 이미 좋은 병사다. 그것을 상기시키며 그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좋은 병사가 지금 와서 나약한 병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폼은 일시적이라도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축구의
그 선수에 대한 평가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컨디션이 어떠해서 지금 경기에 요즘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든 못하든 이런 것은 변화가 있지만 능력, 레벨, 클래스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지금 당장은 고난에도 처할 수 있고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 클래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쁜 병사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님,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로 자랐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에서 지금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며 함께 했고, 그리고 교회를 맡아서 그 말 많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 아시아에서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디모데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너는 너의 이름으로 포기할 수 없는 큰 이름을 얻은 사람인 것을 권면하여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너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너는 사람의 병사가 아니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병사다.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님을 물론 섬기지만은 사역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인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정작 주인이신 주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맞추거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을 부르신 주님에 의해 주어진 자식의 사명보다는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사역에 있어 더 힘 있는 그런 사역자를 따르고 그 줄에 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많은 인간관계에 매여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인지 사람의 관계로 사역을 하는 것인지 그 정체가 모호해져 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위험스럽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변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는 좋은 병사지만 같은 사람의 병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임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자신이 곧 있을 순교 뒤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예수님에게만 복속시키는 그런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함께 군인된 너와 내가 함께 내가 받는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병사가 하는 일은 전쟁인데 무엇과 싸우는 일인데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전쟁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부추깁니다. 육체의 옛사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이름, 바울이 권면하듯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이 큰 기쁨,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겠다는 이 선한 소망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육체적인 그런 부추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현실의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성전에서 뛰어도
내 발 상하지 않게 하겠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정말 내가 그인지 확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높은 산에 데려가서 세상 만국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에 많은 풍요와 물질 그리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을 너에게 형통하게 주겠다. 지금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거절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지요. 당장 나라는 이름은 어찌 보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리라. 이러기 위해서 기꺼이 받는 고난. 이 고난을 우리의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4절로 넘어가서 병사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병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일이 전쟁을 하는 전투 요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장을 함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전장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이며 의복이며 모든 것을 군영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장에서는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들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잘 싸우지 아니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만일 군사가 이 전쟁에 이길 것이 관심이 아니라 돌아가서 안전한 고국에서 풍요롭게 살 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일반인의 삶을 그리워하고 추구한다면 그는 이제는 더는 군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디모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역자들은 집을 가지고 있고 식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나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매이면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 아팠던 것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자기 집을 돌봐야 되지 자기 집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교회 일을 하겠다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안에 복양을 해야 될 자식 없는 친척이 있을 때 기꺼이 돌봐야 되죠. 그러나 그때도 자기 집에 써야 될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 집의 어린아이들도 돌보고 먹여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한다고 할 때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자기 가정의 일, 하나님의 일과 부부의 일,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대치될 때, 상반될 때 그때마저도 집의 일이 우선이라고 하나님의 인정보다도 사람들이 인정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설교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정에 가져다 주지 않고 교회에 다 내버리고, 물론 그런 것은 무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가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잠시의 만남과 같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남편과 아내로 만나고 아버지와 자식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다 주시는 거고, 동물처럼 우리의 몸만 생명체로 자녀로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부모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그저 동등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만나서 이 땅에서의 그 역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5골만 맡길 때 그 부부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왜 호흡을 맞춰봤으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매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하고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맡겨진 연극의 이 맡겨진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연기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 무대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이것이 본질은 아닐지라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사회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 남편은 왜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때리고 했던 수많은 우리 기도의 여종들이 한국교회의 산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제사 지내지도 않는 그러한 이단 종교를, 외국 종교를 왜 믿느냐고 때리고 못 나가게 했던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훌륭한 목회자와 성도들로 이 땅에 섰던 많은 증인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모였고 그들은 비록 부부였지만 그럼에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관계의 복을 누리기도 해야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가족에게도. 부부에게 예수님은 불화하게 하시려고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엄마와 딸에게 불화하게 하시려고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삶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속에도, 가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주의 좋은 병사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갖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서 바울이 지금 자기 생활에 매이는 병사가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병사의 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한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모집된 자들입니다. 주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무엇이 우선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문법으로 가정은 버리고 멀리하고 주의 일을 해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하되 우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4절의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5절은 4절과 6절을 겸하여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병사라는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병사가 자신의 전투가 아니라 생활에 얽매이는 것에 지금 연결돼서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사가 다시 말하면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삶의 생활의 질이나 먹는 거나 가족과 사람의 일이나 그 생활의 일들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다 대놓고 지금 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말을 해석할 때 있어 반칙을 하면, 경기에 반칙을 하면 실격패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병사는 병사다워야 한다는 은유입니다. 은유. 내 마음은 호순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은유법 할 때 이런 말로 배웠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정말 호수 같을 수는 있지만 호수는 아니죠. 호수같이 잔잔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병사, 고난을 받는 좋은 병사,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라는 말과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를 비교해서 법대로 경계해야 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너도 이 법대로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군사된 법대로 싸워야 네가 승리하지.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넘어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은 이 4절, 5절과 이어지죠. 그걸 보충하는 말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사먹는 사람보다 먼저 먹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투를 감당하는 병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공급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생활에 얽매일 필요 아닙니다. 돈이 이래갖고 없는데, 노후 자금이 없는데, 뭐가 없는데, 이 걱정은 일반인이나 하는 것이지, 너는 지금 특수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자기가 거둔 쌀을 먼저 먹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줄 때 먼저 공급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 말씀과 위에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이 다르게 해석되어서 설교가 되고 있지만, 오늘 저는 문맥에 의거한 뜻을, 왜 이 말이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오직 영적 전투에 임해서 고난받을 때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법대로 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 이 말들을 통해서 디모데가 깨달을 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 안에는요, 주를 믿는다 하면서 온갖 신화에 집착하는 이상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똑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나름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성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이 어리다고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가 장로라고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가 신학을 했다고 가르치려고 들고, 조금만 물어보면 겸손하여 잘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아도 누구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단들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이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얕잡아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는 위장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위가 약해서 그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병이 되어서 더 악화되고 몸은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가 책임자가 된다는 것, 결정권자가 된다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자신은 바울과 같은 강직한 성격도 아니고 바울처럼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또 몸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쩌면 이런 나로서 할 만큼 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유혹을 받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집에 돌아가 자기도 옛날처럼 위로받고 좀 요양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맡고 있는데 성도들은 나아질 생각을 안 하고 문제는 가시질 않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는 지금 지쳐가고 있으며 몸도 약해져 가고 있으며, 그래서 처음의 태도를 잃고 변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네가 생각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가 돌아갈래? 아니면 나와 함께 끝까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살로 고난을 받다가 우리가 마침내 가야 될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갈래?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것은요,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일일 수는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을 못 믿게 만들려는 그 영적 싸움을 경험하면서 성도가 발견하게 되는 세상에 없는 그 진실들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직분도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생길 때 얼마나 처음에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신앙인의 삶이 그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설교가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영적 공급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교회라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육체의 피곤이나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이는 들고 삶에 힘든 것을 이모저모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회적 위치도 흔들리고 부부 문제도 생기고 갱년기 등도 더해집니다. 어느덧 처음 믿었을 때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디모데가 겪었을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꼭 디모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렇기에 이 바울의 권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자신을, 나약해진 자신을, 변명하는 자신, 할 만큼 했다, 적당히 하자.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도 좀 쉬자. 나도 이제 좀 할 거 하자. 좀 누릴 걸 누리자. 여러분, 이런 자신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섬기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주님을 섬기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가정생활을 훌륭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신앙의 나그네들이며 여행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저마다 직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병사들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것들로 만족하고 오늘 이 영적인 전투가 끝나기까지 세상의 눈을 돌리거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마가 요한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그것을 쉽게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마가보다 약했지만 그 위장병을 안고도 끝까지 그 사명을 바울과 함께 감당했던 그 디모데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기 위하여 좋은 병사로 서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우리의 나약해진 마음, 나태해진 삶,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이여 하고 아버지여 주님 오실 그날 동안에 주의 이 땅에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기 원하오니 혹여라도 우리가 정신이 해이해져 싸우면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하여 서로가 격려하며 달려감에 있어 부족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산이란 교회 모두가 좋은 병사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